오늘 성탄절날 굳이 제가 로마서의 본문을 들고 선 것은 이 말씀이 너무도 귀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 그 신령한 세계를 보면서, 야, 이보다 더 귀한 가치는 이 땅에 없잖아, 이보다 놀라운 기적은 없잖아, 자신의 내면에 깊이에서 성찰하고 깨달은 바를 그대로 고백해 놓은 것이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제대로 아는 것은 우리에게 좀 불행한 일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구원 주신 예수님을 깊이 아는 데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굳이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함께 연구하면서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쉽게 표현한다면,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 표현을 하면 손톱만큼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고 창피스럽게 여기고, 나 예수 믿어, 이것을 왠지 좀 쑥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바울이 최고의 석학자로서 나는 아예 조금도 부끄러운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어,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래요. 그 이유는 처음에 유대에게만 해당되었던,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었던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서 어떤 사람이든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구원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그 시대를 안 살고 지금 그래도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국가에 사는 이런 우리의 지금 형편에서는 이 본문이 그렇게 오는 게 작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민족의 혈통이라는 것은 절대성이었습니다. 유대인 이외의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은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통틀어서 그냥 이방인이라고 치부해버리죠. 굳이 한 민족 한 민족 이름 될 것도 없이 이방인은 모두가 저주받은 족속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존중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족속이었어요. 이 신분적 벽은 절대 넘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만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딱 지키고 난 뒤에 그 나머지 모든 백성은 어찌 보면 생산을 위해서 존재해주는 그런 존재였어요. 열심히 수고해서 얻으면 그거 갖다가 바쳐대고, 그래서 유지하고 관리되는 정도였지, 그들이 이 타크레스에 들어갈 수 있는, 전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몸부림을 하고 자신이 탁월한 공부를 하고 선행을 많이 해도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반열에 들어갈 방법이 없었더랬어요. 근데 이 무서운 장벽은 어떻게 해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런데 17절에 가면 이 기쁜 소식에는 이 인종의 벽을 확 평준화시켜서 넘어서 다 하나님, 너도 하나님 백성, 너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인정하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날뛰어도 우리들이 그 조선시대를 참 많이 포장했고 좀 불리한 거 많이 이렇게 삭제해서 잘 모르는데, 조선시대요, 이 상민이 되어버리면요, 양반의 반열에 서지 못하면요, 특히 천민의 반열에 서서 이렇게 잡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으면요, 이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성과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를 엄밀히 뒤로 보면 새로 성이 없었어요. 그냥 개똥이, 그냥 도몰아서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외정 때 임진왜란을 우리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토기장이들이죠. 질그릇 국호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들이 일본에 가서 안도를 한 이유가 이겁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은 그냥 이름이 없는 개똥입니다. 그래, 일본 갔더니 대접을 하고 수고에 대한 대가를 주고 쌀을 주는데 1년에 몇백 가마씩의 사례를 주니까 뭐더러 조선 땅 옵니까? 다 안 와야지 거기서. 그래서 일본으로 토기 기술을 다 넘어간 거죠.
비극이죠. 그 당시에 신부는 그렇게 무서운 거였어요. 개똥이는 아무리 아들을 똑똑하게 낳아도 개똥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신분의, 인종적 신분의 격하가 극했던 시대에 바울 사도는 살았던 분이고, 그 당시 바울이 이 복음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나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모든 신분의 격이 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금산에 있는 교회에서는 양반의 말 잡힌 이 말고삐 잡던 머슴하고 같이 교회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 끌고 다니던 마부가 머슴인데 믿음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이를 평양신학에 보내서 목사로 받아들이고, 이 양반이 동등하게 목사님으로 애호하면서 교회 목사로 섬기고, 양반이었던 이분이 그 성도로 내려앉아. 도저히 사회적으로 조선시대 말에 이해할 수가 없는 벽이야. 그런데 예수 믿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복음의 축복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넘을 수 없는 벽을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이 소식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을 드러내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도 아니고 타고난 어떤 혈통도 아니고 그냥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인정을 받는 신분적 혁상이 되어진 그 기적이 지금 이 복음 예수님 안에 일어났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도 흔히 그냥 AD 몇 년, 뭐 BC 몇 년 이런 용어를 흔히도 쓰시는데 이게 라틴어에서 온 거이거든요. 아주 도민한 용어를 우리가 갖다 쓰면 이 뭐냐면, 우리의 주 그분의 태어난 날, 그 해, 그 날을 우리가 AD라는 이름으로 기념하니까 전 사람이, 이 인종을 초월한 지구촌 모든 사람이 그분의 태어나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그분은 우리 주님이 태어난 날이야, 이렇게 해서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신약시대 이름으로 주후 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촌의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그분의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다 만민이 그분을 나의 주라고 믿을 수, 섬기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가 임한 것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니 우리가 뭐 이날 뭐 징글벨이나 위치고 이상한 소리하고 막 여론이 빨간고 산타크로스를 막 입고 다니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직시하고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희석시키고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저는 바라요. 바울 사도께서 그 10년 깊이에서 그 놀라운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복음이 신령하고 놀라운지를 고백을 하면서 자신은 이 복음을 만난 이후로 이런 삶을 살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는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였고요, 최고의 석학이었고요, 신분적으로는 지금 말하면 최상위층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 신분만 가지고 있어도 그냥 인생이 펼쳐지는 사람이에요. 당대 그렇게 이 바울처럼 조건적으로 갖춰진 사람이 많지 않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냥 그분은 서 있는 자체로서도 최고의 애우를 받고 세상에 존경받는 그런 그 학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신이 그런 경지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하면서 몸부림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이더라. 예수님을 비교해 보니까 네 땅에서 다 움켜쥐고 난리내고 다 얻은 것은 다 쓰레기 더미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근데 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을 내가 얻으려고 했던 부가 전부 쓰레기로 여기서 다 내버리고 내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 빌립보서 3장 7, 8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롭게 여겼다. 예수 믿는데 조금이라도 걸리적거리는 건 다 원치 않다고 다 털어냈다. 이유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더라. 예수님 아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이 땅에 없더라. 이렇게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분만의 고백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얼마나 그러면 바울 사도가 살았던 삶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바울처럼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정말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온 분이 이 땅에 누가 있을까요? 이 바울을 깊이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은 얼마나 바울의 삶이 부럽고 존경스러운지 보따리 싸고 다 때려놓고 어떤 선교사님은 그 바울의 고향 다소로 아예 이사를 가서 하십니다. 그냥 바울이 살았던 태어났던 동네라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렌데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지구상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 인물을 딱 꼬집어내니까 바울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세상 영향을 가장 많이 영향을 미쳤던 선한 영향을 끼쳤던 분은 예수님 말고 바울이라고 딱 짚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존귀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졌던 사람이고 가장 많은 시대에 영향을 미쳤던 학자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성탄절이라는 이 존귀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걸 절기적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이 귀하고 복이 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존귀하게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오를 짚고 갑니다. 그러면 예수 없는 그 전에 모든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냐 이거죠. 이 상태. 사람들이 이 상태를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못 봅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의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봅시다. 큰 용이 내쫓기니 에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절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영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란 영이. 근데 이 영이 세상을 꼬였어요. 속였어요. 전부 사람이 속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는 너희 아비니, 너희 아비 그래서 너가 태어난 너네 마귀의 자손이 되었는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그렇게 따라가더라. 그는 전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마귀의 이 종이 되어서 자신이 이게 마귀의 종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 행위가 그렇게 더럽게 되어져서 타락의 길을 막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 로마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게 마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로 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으로 다했더니, 자 갈라디아 4장 8절 5장 1절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런 무슨 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도 지금 세상 밖에 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뭐에 종이 되어서 산다는 사실 의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딱 보니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 영의 마귀의 종의 길을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정대로 살고 혈기대로 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육신에 끌리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하고 음욕을 불일으키고 좀 돈이 생기면 가서 음란해서 부인 위에 또 여자를 두고 그 음란한 것을 즐기고 쾌락이라고 말하고, 틈만 나면 거짓말하고 틈만 나면 부정부패를 하고 마약을 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감사치 못하고 혈기로 살고 분노하고 살고 악행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우상숭배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원수를 맺고 권무술수로 사람을 속이고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누군가 만나면 비방하고 죽이고 싶고 자신도 죽고 싶고 온통 세상의 것을 모든 것을 불평과 원망으로 뒤집어 먹으리고,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느냐 보니 뒤에는 마귀가 시킨 일이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감정들 분위기 따라서 막 그렇게 흘려갔는데 보니까 이게 마귀가 원했던 그 일을 대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깨닫고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공부를 한다고 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됐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얼마나 허물 많은 죄 속에 있었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거기서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구원이고 거듭남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런 온당치 않은 것을 정상적인 사회 구조인 줄 알고 그냥 허물어 살던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거기서 나와야 할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1차적으로 세상적인 구원이 어딨냐, 그렇게 그릇되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어 버린 내 육신을, 내 삶을 거기서 깨닫고 다시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길이고 선민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런 깨달음이 이런 날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태를 딱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쓸모없이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속임만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거듭하고 그 발은 가는 곳마다 피 흘린데 신속하니 움직이더라. 이게 우리들이 속아 살았던 사람들의 현상들입니다. 누가 이 상태에서 나올 방법을 알았으면 누가 깨달았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파멸과 고성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해적이 있는 나라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이 이 형무소에 한 명도 주인이 없는 그 시즌이 있으면 100길을 걸어요. 하얀 길을 형무소 대문 높이 펄럭해.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주인이 한 명도 없어. 거기 96%가 크리스찬 국가예요. 우리 대한민국 형무소가 빈 날이 있어요? 재판이 멈춰진 날이 있어요? 판검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주인이 안 와서. 경찰서도 그냥 놀아. 휴무야. 계속 휴무야. 그 당번만 서 있지 아무도 출근할 일도 다 놀러 다녀. 텅 비어 있어. 그 형무소가 텅 비어서 100길을 휘날리고 있고 간수들 할 일이 없어서 거기 안에 성경 보고 앉았어. 전혀 믿기지 않는 세상이죠. 우리는 눈만 뜨면 막 TV 켜기만 하면 막 너무 많아서 어디까지 가야 할지, 무엇을 뉴스로 올려야 할지를 골라 잡아야 할 정도로 이렇게 난리판입니다. 너무도 끔찍해서 점점 더 악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의 말 언어를 더 못하고, 엊그제는 어느 중학교 선생님이 나는 학교에서 나면 너무 질려서 선생이 된 것이 저주받는 거 튀어나왔다고. 중학생이 막 선생님을 고소질하고 막 폭력을 휘둘고 욕을 하고 덤비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열중세워 다 갔다 열중세워 나오는데 학교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뒤집어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참혹하다는 거예요. 30년 교직에 있었던 것이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알아서 더 이상 내가 이곳에 있었다고 이익이 명예퇴직을 하고 나오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이런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누가 이렇게 폐악한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부모를 때리는 것은 일방이 되었고 부모님을 가서 이제 살인을 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세상이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포악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예수 믿는 모든 자를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 아멘이십니까? 택함 받았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되었다. 이 선언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선언입니다. 자, 이 말씀을 더 쉽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택함 되어진 것이다. 이것이 은혜인 거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특별한 백성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예수 안에서 보편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믿는 자에게는 동등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녀와 권속에 드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1번 첫 번째, 신분적 변화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라 죽으라 시인하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혈통과 사랑계 이 불균형된 세상에 모든 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을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첫 번째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그 권위 있게 품기에 살지,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선민이 살아야 할 의무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틀 안에서 복음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귀히 여기고 낮은 곳에 낮아져서 겸손히 사는 것이 여러분 부끄럽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보다 더 복된 일은 이 땅에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우리가 온유해지고 내 이웃을 볼 때 나보다 더 귀히 여기고, 그리고 언제나 약한 자를 보면 긍휼한 마음으로 베풀어내고 내 가진 것을 더 힘든 곳에 내줄 줄 아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천한 사람일까요? 못된 사람일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부당하고 억울하고 그렇게 힘든 것일까요? 저는 성탄절 말이 존귀한 신분적 변화를 입은 성도입니다. 나보다 더 약한 자를 만나면 언제든지 내 것을 내줄 수 있고, 더 힘든 사람이 있으면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에 서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들이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성탄이 아니라 내 무엇인가를 이웃의 선한 것에 내 손을 내밀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멋진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